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러머 리노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주와 간증이 시작되기 전에 놀라실 분이 있어서 제가 사전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보수적인 장로교회, 시골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은 절대 연주를 하지 않아요. 절대 주일날은 공연도 안 하려고 제가 방송계를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TV 방송을 6년 동안 치지도 않고 했었어요. S본부 거를 했었는데 제가 교회 예배하려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저는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는 저처럼 머리 길고 귀걸이 차고 이 무대에 절대 못 올라오게 하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신발 신고 위 위에는 절대 못 올라왔어요. 목사님 안 계실 때도 이 강대상을 밟는다는 건 굉장히 저에게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통틀어서 지금 주일날 대예배 시간 처음 쓰는 거예요. 올해가 아니라 3년, 5년 만에. 제가 절대 제 예배는 예배하고 나서 쓰지, 오후 예배 때 쓰지, 절대 주일 예배는 쓰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또 저희 교회가, 저는 오륜교회 다니거든요. 저희 그 김문호 목사님 이제 예배 며칠 안 남으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임기 끝나셨거든요. 그 귀한 예배를 이렇게 멀리 두고 여기 온 이유는 너무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온 거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 온 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것은 예배이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짧은 시간에 간증을 드릴 거지만 저는 두 발목에 인대도 없고 연골도 달고 있고 큰 수술을 해가지고 저는 연주를 못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연주가 오늘의 마지막 연주일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빴거든요.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고 또 지방에 차로 운전하고 이렇게 오다가 연주할 수 없는 환경, 또 연주하기 마음적으로는 주일날 절대 쓰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섰을 때, 예배해야겠다. 이날 주일날이니까,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드럼을 연주할 때요,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이 드럼으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드럼은 저에게 있어서 간증이고 저의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보면서 혹시나 신나는 마음이 있으면 막 박수 칠 때 저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저 약한 몸으로 드럼을 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도 저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곡들이 요즘 다음 세대 곡들이 있어서 EDM, 뭐 일렉트로닉해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슨 클럽인지 교회인지 모르실 수도 있으나 이 모든 곡이 다 예배곡입니다. 제가 끝나고 이 곡들에 대한 소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요, 처음에 연주가 시작될 때는 저의 인생이 담은 간증의 드럼 솔로 연주곡이고요, 제목은 천지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될 곡은 제네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브레너라는 세계적인 어떤 아티스트가 되었을 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라는 마음을 숨겨두고 장르를 우리 다음 세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듣는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예배니까 박수 치셔도 되고 같이 즐기셔도 되니까요, 이 시간 활짝 마음을 여실 수 있겠죠? 네, 저는 교회에 오늘 오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제가 교회에 오면서 오늘 여기 앞에서 혼자 이렇게 미소를 막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이렇게 막 울상이고 막 얼굴 막 표정 안 좋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기분이 안 좋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활짝 마음문을 열어서 정말 이 과림교회에 가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시간들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들로 기도하면서 한번 성령의 북을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럼 올리는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하나도 워밍업을 못하고 하죠. 지금 끝날 때 되니까 이제 몸이 막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즐길 때로 놓치면 이렇게 좀 아깝잖아요. 그죠? 이따가 또 제가 몇 곡 더 들려드리고 갈 테니까요.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해도 괜찮으시겠죠? 혹시 들으시다가 이해가 너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요즘에 다시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 거 아시죠? 예, 너튜브 이런 거에다가 드러머 리노 이렇게 여기 한글로 검색을 하시면 자세한 간증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궁금하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손들기 부끄러우시면 엄지발가락을 조금 까딱까딱 이렇게 하고 계시면 몇 분 계시네요.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왼발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 네. 오늘 이제 초청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지금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전도하기 좋은 위치예요. 그리고 가장 다음 세대가 일하기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제가 한 해 동안 전국을 다녔습니다. 이제 뭐 19년도에는 전 세계를 다녔지만 제가 한국을 쭉 다녀보니까 지방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부흥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마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3년 동안 예배를 하셨대요. 근데 선마을에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할머니 몇 분. 그리고 이제 떠날 사람들만 사는 거죠. 아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에 항상 나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다음 세대가 끊긴 그곳에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한 명만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이 마을에 다음 세대가 한 명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곳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심장부 속에서도 가장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주변에 아마 우리나라 다른 곳은 다음 세대가 안 살지만 이곳은 많이 올 거예요. 젊은 세대들도 많이 올 거고. 근데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좋은 사례도 들어야 되고 나쁜 사례도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은요, 야 잘못하면 감옥 가, 혼나, 이런 걸 알아야 죄를 안 지어요. 근데 아이들이 뭐가 잘못하는지도 모르니까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또 좋은 사례들은 더 많이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칭찬받고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저 같은 세대에 제가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투어를 막 도는데 요즘에 뭐 지치는 거예요. 지금도 막 숨이 막 헐떡헐떡해요. 왜냐면 이번 주에 뭐 1시간, 2시간 자고 지금 일주일을 막 새가지고 지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니냐면 없대요. 네, 다른 사람이 부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친구들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면 세상에서 안 오니까 교회를. 여기 교회 부르려면요, 많은 페이 주고 불러야 돼요. 그 가수들, 유명한 우리 찬양하시는 가수들도 부르려면 500만 원 갖고 택도 없어요. 연예인들 부르려면 500만 원 갖고 좋은 사람들이야 오겠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문화의 주권을 좀 잘 잡아서 거룩한 문화로 좀 바꿔야 된다는 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해 드리고 합니다. 저는 9살 때부터 드럼을 시작했고요. 경기도 이천 아시나요? 경기도 이천. 뭐가 유명하죠? 쌀. 그리고 또 도자기. 또 이게 나와야 지금 이 다음 순서 넘어갔네. 리노. 이게 나와야 지금 다음 넘어가는데 그래도 1분 안에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거 안 나오면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네. 저는 경기도 이천에 보면은 쌀과 도자기가 유명하다는 소리는 논밖에 없었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아시죠? 이천 가면 논밖에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야 서울이랑 1시간 거리인데 뭐 그게 실골이냐 그랬는데 저희는 논밖에 없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논길을 따라서 30분을 가야 저희 집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이천군 이천읍 증포리 요골. 저 요골에서 살았어요. 요골. 꼴뚜기 할 때 꼴입니다. 거기 한 7가구 정도 이렇게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성공한 음악하는 사람을 봤던 거는 무당 아줌마밖에 없었고, 성공한 정치인은 이장님.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자란 걸 꿈을 꿔야 되는데 저는 이장님이 되기 싫었어요. 이장님이 숱이 좀 없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금 절대 머리를 안 자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뭘 보고 자라야 되는데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제가 9살 될 무렵에 누가 드럼을 선물해주고 간 거예요. 서울 가시는 분이 연습실 처분하면서 아주 안 좋은 드럼, 베이스, 기타 뭐 이런 거를 선물해주고 갔는데 저희 교인은 아이들이 3명이었어요. 저랑 어떤 형, 어떤 누나. 그곳에서 제가 드럼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그 형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이런 가수들 뭐 슈퍼주니 뭐 동방 뭐 하는 유명한 가수들을 키워내는 트레이너이자 가수가 되었고요. 사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저는 드러머가 되었죠. 3명밖에 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드럼을 딱 잡았어요. 잡고 제가 뭐 뭘 알았겠어요. 그냥 감각만 있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돌리는 거를 뭐 필인이라고도 하고 귓깎이라고 어른들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돌리면 틀리니까 그냥 원박자만 쿵따 이것만 가지고 3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찬양 레파토리 2-3곡이면은 한 3시간 4시간 했던 거 아시죠? 뭐 성령의 불길 성령불 이거 갖고 뭐 참 하면 막 불 막 나가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런 찬양으로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드럼을 쳐도 기교가 없어도 그때는 열심히 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막 드럼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를 아마 박자를 잘 맞추는 드러머로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준 선물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은 세계적인 박치세요. 진짜 귀가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놈 밖에서 조그맣게 욕하는 소리도 다 들으세요. 근데 드럼을 아무리 세게 쳐도 박자를 못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딱 보면 드럼이 있기도 전에 목사님을 보고 찬양을 했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의 몸동작만 봐도 저는 언제가 첫 박자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 소울이 있어요. 몸에 속으면 안 돼. 이건 페이크예요. 사모님도 못 맞춰요. 하면은 교인이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건반 치는 분도 계속 신사이저만 깔았어요. 이렇게 박자 없는 거. 하다 목사님 넘어가면 따라가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목사님 밑에서 드럼이 없을 때부터 찬양을 했으니 저는 목사님 박자를 잘 맞추는 거예요, 첫 박자를.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전용 드러머로 데리고 다녔어요. 리노가 없으면 반주가 아예 없어, 무반주. 무반주 또는 반주가 있으면 리노가 드럼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흥성에 이렇게 가시면 아무리 유명한 찬양팀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내 박자를 맞출 수 없다. 그러니까 전용 드러머 데려왔다 해가지고 이제 9살짜리 드러머가 이렇게 무대로 막 와서 발끝에 쿵쿵쿵 대면서 이제 드럼을 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박자를 아주 잘 맞히는 사람의 몸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시켰는데 어느 날 세상에서 일반 음악하는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막 락밴드 음악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좀 목이 많이 아파 보였어요. 맨날 목이 뭐 부러졌는지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너 드럼 치냐? 막 이렇게 약간 아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타도 막 이렇게 쳐야 되는데 막 이빨로도 치고 막 뒤로도 치고 막 돌리고 막 이런 거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치면은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안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막 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막 너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그랬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는 거죠. 저는 한 가지 박자로 만곡을 칠 수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진짜 만곡을 칠 것 같은 거야. 따로 이렇게. 세상에 이 실력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렵겠다 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예. 분별해서 들을지어다. 그 정도 분별할 수 있으시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음악을 배우게 됐고 거기서 막 드럼을 치다 보니까 인기도 많아지게 되고 왜냐면 아기 때부터 드럼을 쳤으니 경쟁자가 없잖아요. 이미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고등학교 형들하고 밴드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일반 7080 막 라이브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 제가 세상에서 다 갖고 일하기 참 좋은 아이였죠. 또 더군다나 저희 친구들은 논에서 막 공차고 막 농구하고 하다 보면 얼굴이 새까맣게 타잖아요. 그러니까 맥반석계랑 같은 그 친구들 사이에 흰 계란 하나가 딱 있는 거지. 전 절대 밖에 안 나갔거든요. 연습실에서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후광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용돈도 많이 받고 공연도 막 잘하게 되고 이천에서 드럼 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유일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죠? 네,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디 가나 알아보고. 왜냐면 드럼 치는 사람 한 명이니 중앙통에서 맨날 1년에 100번 드럼을 치면 다 제가 치니까 드럼이 있으면 무조건 저니까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멋을 부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옷, 패션 이런 거 이제 살 곳이 없어요. 막 짝퉁 시장밖에 없어요. 오일 시장 이런 거 있죠. 그런 데 가서 멋을 부릴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안경을 하나 맞추려고 했었어요. 연예인이 쓰는 그런 안경 있죠. 학교에 쓰고 가면 혼날 것 같은 거, 빨간 테두리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그걸 이제 시력 검사를 재기 시작한 거예요. 안과를 가서 그 풍선이 이렇게 뿌여졌다, 막 이렇게 쪼였다 하는 그 시력 검사하는 거 아시죠? 그걸로 제 시력이 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약시래요, 약시. 시신경이 좀 약해서 안과 가서 시력을 재와라 이렇게 하셔서 안과를 가게 됐어요. 그 시골 분위기, 그 병원 분위기 아시죠? 예, 거의 은퇴 직전에 할아버지 의사께서 저보다 눈이 더 안 좋아 보이시는 할아버지가 제 눈을 못 찾고 여기다 네 눈을 대봐 그러면 거기요? 거기가 눈이니? 막 이런 수준의 이제 열악한 병원에서 동공 검사를 받게 돼요. 약물을 눈에다 넣고 빛을 쫙 쬐는 순간 제가 이제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시신경 손상, 두 눈의 시력을 한 번에 잃게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다음 날까지 보이지 않으면 큰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소견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6개월 동안 눈에 있는 모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뭐 MRI는 뭐 수도 없이 찍었고요. 뭐 정말 많은 검사를 한 결과로는 시각장애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시신경 손상은 수술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내려가야 됐어요. 저 집에서 이제 혼자, 저는 외아들이거든요. 혼자 지내게 됩니다. 부모님이 좀 어려워지셔가지고 맞벌이를 하셨고, 어머니는 길에서 이제 박스 넣고 버섯 파시는, 네, 그런 거 이제 몇천 원짜리 띄어서 이렇게 바구니에 파시는 일들로 하루하루 이렇게 사셨고,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천이 그 어른들 아시겠지만 장군의 아들에 나오는 그 건달들 많이 사시잖아요. 정치 건달. 저희 동네 유지가 할아버지도 계셨고, 뭐 이정재 할아버지도 이천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험악한 동네였었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나서면 셔터문을 다 내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뭐 경찰서에 가도 아버지 경찰서를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옛날 시골 그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그런 아버지 중에 제일 심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네가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를 도와주는, 저희 꿈을 적어봐. 그러면 전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어머니를 괴롭히시고 하시니까. 그런 집에서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살게 된 거죠. 어느 날 한참 지나서 1년이 지났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밤마다 우셨거든요. 눈이 안 보이면 귀가 밝아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짐 갖고 나만 없으면 분행이 끝나겠다라는 생각으로 맨날 죽고 싶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맨날 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아기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저는 잊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기도원 가서 드러머를 보고 우리 아들도 저렇게 드럼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가 괴롭히시면 새벽 예배 가서 무릎에 저 앉혀놓고, 이렇게 아버지가 술 먹고 주무시면 몰래 저 데리고 들어가서 자고, 또 깨진 유리 같은 거 정리하고, 또 가서 또 아버지가 막 난리 피시면 또 이렇게 교회 숨어 갔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하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목사님 멱살도 잡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늘 보냈었거든요. 또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서 엄마한테 해줄 거를 찾아봤는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제가 해줄 게 딱 한 가지 기억이 난 게,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진심으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너무 오랜 시간. 왜냐면 엄마가 저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때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괴롭혀가지고 이제 잠깐 저를 교회에다 맡기고 잠깐 떠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걸 겪다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오고 나서도 사실은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어머니가 옆집 아주머니 같고 손도 잘 안 잡게 하다고. 근데 그런 시간을 이렇게 겪게 되면서 제가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겠다. 그러고 제가 용기 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말씀처럼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알려야 되는데, 이게 착한 행실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저도 그날 오늘은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꼭 말해야지. 근데 엄마가 하필 그날 제일 맛없는 음식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막 몸에 좋은 거라고 막 붕어 삭힌 건데 소금 안 넣고 막 이상한 거 있어. 비린내 나는 거. 썩은 음식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그걸 참고 먹으면서 어머니 더럽게 맛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엄마 더럽게 맛있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감사해요라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막 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제가 다시 눈이 돌아오는 것도 기도 제목이었겠죠. 하지만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게 어머니의 1번 제목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눈이 언제 보일지는 하나님 주권에 달렸으니 우리 아들이 제발 감사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제 입에서 1년 만에 엄마 감사해요 사랑해 하는 순간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어머니를 안고 울게 됐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엄마가 옆에 없었다면 저 진짜 힘들었을 텐데,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긴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눈이 잘 보였을 때 그 감사한지 몰랐거든요. 맨날 길에서 버섯 파는 거, 이렇게 친구들이랑 지나가다가 여길 그냥 마주 지나가야 될지, 그 옆에 아는 척 해야 될지, 도와줘야 될지 늘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불평불만하진 않았지만 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팬티바람에 막 몸에 상처 내면서 길바닥을 뛰어다녔을 때 모두가 우리 아버지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복판에서 공연하고 있었거든요. 저기서 소란 피우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어머니가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죠. 근데 어머니가 있다는 거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게 바보죠. 그렇죠? 저는 눈에 보이지 않은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이 됐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이 보이는 게 1번 제목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늘 감사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맨날 집을 부시고 우리를 괴롭혀도, 어머니를 맨날 때리고 눈탱이 밤탱이등 막 그래도 우리 그렇게 감사할 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버렸던 그 기도 제목, 저희 시력을 조금씩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 시력이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시각장애인증을 갖고 있어요. 저는 장애인 차를 끌고 있어요. 제 차예요. 저 장애인이거든요.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이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딱 하고 내리면 아저씨가 막 소리 질러요. 거기 장애인 주차장이에요! 이러고. 그럼 저는 제가 장애인입니다, 이거 제 차예요, 막 이렇게, 뭐 이거 제 차예요, 저 장애인 딱 보여줘, 딱 경증 딱 보여줍니다. 저 이름 막. 옛날에는 이게 수치였어요. 어머니가 제 장애 판정 받았을 때 진짜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울면서 장애인은 안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장애가 저에게는 굉장히 수치였었어요. 근데요, 지금의 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하루 이틀도 아닌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검사를 한 결과는 시각장애. 그럼 거긴 써 있어요. 왜 시각장애인지는 써 있어요. 의료사고를 통해서 이런 시신경 손상으로 써 있어요. 근데 눈이 왜 돌려졌는지는 못 쓰는 거죠. 하나님이 돌려주셨음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어쩔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 다시 안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저는 지금 장애인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더 잘 보여요. 제가 보지 못한 것도 보게 된 거죠. 사람의 마음도 보이고, 아프니까 아픈 사람 마음도 보이는 거예요. 저 어려운 환경을 지냈으니 저 시골에서 어려운 환경을 지내는 아이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힘들지 알아. 내가 어떤 말로도 널 위로할 수 없어. 근데 다 너 보러 왔어. 너 보러 한 명 때문에 내가 서울에서 짐 싸고 나 1,000만 원짜리 공연 나 버리고 왔어. 몸 진짜 힘들어. 막 드럼 틀려요. 막 컨디션 안 되니까 막 스틱이 날아가고 그래도 상관없어. 나 그 아이 보러 간 거예요. 아이들이 막 기뻐합니다. 와, 진짜 저희 보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올해 5월 5일 날 어린이날도요, 거금도 갔어요. 어린이날 당일날 10시간 반 걸려서 갔어요. 차 밀리는데 가서 딱 왔더니 그 무너져 있는 교회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빈 교회였어요. 교회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쓰러지셔서 사모님만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사모님이 따님이 제 팬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애기 위해서 영상 편지 하나만 써달라는 거예요. 힘내라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쓰러지셨대. 교회 혼자 지키고 있대. 이 거금도 왜 왔는지도 모르겠대. 그 아이에게 영상 편지를 써주다가 내가 갈게. 언제요? 네가 제일 좋은 날 어린이날 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동네 애들이 다 모였어요. 동네 애들이. 그 섬마을에 어린이날 장치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섬 전체 아이들이 한 20, 30명 사는데 제가 하는 그 교회 하는 행사가 전부였던 거죠. 그날 갔는데요, 애들이 집에 안 가요.
저 모자 떠드는 사모님 와가지고 옆에서 막 모자 떠드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안 가. 교회가 문턱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죠? 저의 능력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저희 주신 것들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서 뒤에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도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가 들어줬네, 안 들어줬네, 실패했네, 성공했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절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냐면 내가 기준선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이라는 어떤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안 되면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한테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누군지 아세요? MZ세대. 누군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 MZ세대라고 하죠. 아니에요. 저는요, 소문자 MZ는 요즘 아이들 MZ예요. 여기 아이들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네, 우리 MZ. 네, 여기 소문자 MZ. 여러분은요, 대문자 MZ예요. 마징가 Z 세대잖아요. 모르세요? 맞잖아요. 마징가 Z 보고 살았잖아요. 그죠? 모르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문자 MZ, 대문자 MZ가 다른 거지 다 MZ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다음 세대다. 어린 게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아직 하나님의 시작은 시작도 안 했어. 네. 난 아직 광야에서 탈출도 안 했거든. 하나님 보내실 그 땅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꿈꾸세요. 이 과림교회에서 꿈꾸세요.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지, 우리의 숫자, 돈, 건물, 어떤 우리의 직업, 학업, 학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요. 제가 그 직업을 꿈으로 두지 말라고 해요. 그 직업을 꿈으로 두는 순간 서울대 못 가면 꿈을 이룬 건가요? 아니면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된다면 어떤 거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그 학교를 들어가지 않아도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거든요. 없는 자를 더 부하게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없는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옆에 있는 동료들은요, 제가 발목 수술했잖아요. 저는 인대 끊기고 연골도 없어요. 그래서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전 누구보다 더 많이 다녀요 지금. 근데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얘기했어요. 7년을 재활을 했어요. 제가 재활을 7년 동안 했거든요. 7년 정도 했으면 연주를 그냥 못해야 되는데, 저가 움직여서 이렇게 그 뒤에 아티스트를 얻은 거예요. 저는 수술 뒤에 못 걸었을 때 올드 아티스트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평창올림픽도요, 수술 뒤에 1년 뒤에 한 거예요. 그 7년 뒤에 8년 차에 제가 한 거거든요. 그때 저를 보고 얘기할 수 있고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봐. 나는 인대가 생긴 게 아니에요. 연골이 붙은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다리가 삐걱삐걱 아프고요. 이렇게 아침에 몸 안 풀렸을 때는요,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거려요. 여러분, 몸 좀 안 좋으신 분들 뼈 마디 막 쑤시죠? 얼마나 쑤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딱 쓰면서 느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월드 아티스트 명단에 올려주시더라고요. 리갈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리갈팁은요, 플라스틱 팁을 만든 전 세계에서 100년 가까이 된 아주 정통적 미국 회사인데요,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한 1000명 되는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중에 50명을 뽑아요. 피처드 아티스트, 명예의 정당. 뭐 마릴린 맨슨 드러머, 존 메이어 드러머, 진짜 많은 세계적인 드러머가 있는데 미국 사람 안에 아시아인 한 명으로 저를 등록시켰어요. 근데 그곳에서 소개서를 넘겨달라. 누구의 드러머? 저는 누구의 드러머가 아니다. 제가 물론 한류 가수들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가수 이름 되지 않아요. 그게 저의 자랑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저스 드러머 리노파, 저는 예수님의 드러머입니다. 저의 간증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드렸어요. 그곳은 저를 앰버서더를 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를 통해서 장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모델로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성이 짙은 사람을 잘 안 뽑아요. 예. 근데요, 저는 이걸 아니면 저는 소개할 수 없습니다. 예, 전 부끄럽지 않아. 근데 그들이 그걸 그대로 제 간증문을 실어주시고,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하자면, 제가 다리가 나았나요? 제가 건강한가요? 드러머 중에 제일 불리한 건 다 갖고 있어요. 드러머 중에 제일 불리한 거, 난 도저히 못해요. 저는 10분도 서 있지 못했었어요. 다리가 휘어져가지고.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서 서기 시작하니까 이게 재활이 돼가지고 지금 1시간이 뭐야? 제가 DTS 강의 갔다 왔거든요. 3시간씩 9시간 강의하고 왔어요. 근데도요, 제 다리 멀쩡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아픈 건 아플수록 느낄수록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을수록, 내가 가난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일하셔야 될 때구나. 이 교회에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 우리 힘으로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기도 제목 있습니까?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왜 모였나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것밖에 없어서 오늘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빛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이 밝은 빛으로 사람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말 안 듣는 아이들한테는 자꾸 막 자랑을 해요. 너 돈을 얼마나 벌어? 막 그러면서 막 돈 하는 애들한테는 막 돈으로 막 누르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다 거룩한 분들이 계셔서 거기까지는 안 하지만, 여러분, 야광 아시죠? 야광이 햇볕에 이렇게 비치면 빛이 이렇게 났다가 이렇게 어두운 곳에 하면 이렇게 막 야광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사라지죠. 네, 조금 있다가 그럼 또 충전돼서 또 가서 또 밝은 빛을 비춰주면 또 야광이 되는 그 야광 아시죠? 충정식 야광. 저는 그걸 보고 느꼈어요. 내가 충정식 야광 같은 사람이구나. 저는요, 절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둠을 만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빛을 만드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인데, 저는 교회 나와서 그 빛을 받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서 막 빛을 받아서 문 밖에 나가면 저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빛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방 꺼져요. 사라져. 근데 저만 몰라요. 빛은 스스로 자기를 못 보잖아요. 그럼 나 혼자 계속 빛인 줄 알고 교만하게 또 거기서 야, 니들은 이래저래 이러고 있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죠. 계속 나와야죠. 근데 저는요, 10분도 못 버텨요. 저 아마 이 예배 끝나고 저 밖에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이상한 일 생기면 이럴걸요, 바로.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계속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가 있는 이유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지.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 건데, 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서 꼭 이 뒤에 모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직업일 뿐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돈은요, 도구이지 여러분을 성공시켜줄 그런 기반은 아닙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 내가 높아지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겠습니다. 낮아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네, 이제 시간을 기가 막히게 제가 지금 마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더하면은 이 곡을 또 못 들려드려가지고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제가 결혼해서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난임 가운데 주셨어요. 3년 동안 난임이었다가 간신히 이제 아이를 주셨는데, 아이를 이렇게 품고 이렇게 출생하기 바로 직전에 제 마지막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오르기 5분 전에 우리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가 뱃속에서 23주차 지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네, 작년 추수감사주일. 저는 21일 동안 우리가 수술을 했어요. 네, 계속. 그래서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딱 그것만 기억해요. 다니엘 기도의 1일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1일차 하늘나라 갔거든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21일차 간증의 밤에 간증해야겠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결과로는 우리 아이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때 저는 서서 느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내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20일 동안 밤을 새서 이날 하나님이 걷어가신 이 사건을 앞두고 제가 선포했어요. 언젠가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용기가 생기면, 그때 라이브 실황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원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순결한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거보다도
너 그보다 날 더 사랑해? 리노야, 난 너의 조이보다 날 더 사랑하니? 네 주님, 내가 우리 조이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요 했을 때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왜? 우리 아이는 끝났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님 데려가신 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간 거죠. 근데 그때 딱 저는 하나님, 우리는 갔으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마음에는요 상처가 없어요. 슬프죠. 슬픈 건 슬픈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슬픈 거예요. 근데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다음 세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의 생명. 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 땅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의학적으로 개발이 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계시는 분들이구나.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곳이든 갑니다. 제 다리가 움직여지는 한 갑니다. 이제는요 제가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아도 갑니다. 왜? 드럼 안 쳐도 하나님께 저렇게 말을 하게 해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울린 것이 드러머지 사람의 귀를 울린 것이 드럼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북을 울리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울리라고 내가 그걸 30년 동안 그 일을 시켜주지 않았니?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걷게 되었어요. 이 이제 곡을 들려드리고 갈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성경에 나왔던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정문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이런 그 대목을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보세요. 이거 다 흔들어질 수 있죠. 그냥 흔들어지면 뭐합니까? 나에게 이 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해봐야죠. 내가 시원하게 진짜 하나님께 정말 감동받아서 박수 한번 쳐봐야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크게 한번 써보고 죽어야죠. 내가 다리 있을 때 한 번만 해도 찬양할 때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봐야죠. 그러지 못하고 천국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걸을 수 있으니까, 오늘 리노 형제 간증 봤는데요, 걸을 수 있으니까 걸음이 멈추기 전까지 쓰임 받는데 걷지 못하더라도, 그리하시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게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는 이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이 곡은요 데이비드 댄스예요.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다윗 왕 이야기 아시죠? 다윗 왕은요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셔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곡을요 세상에서 합니다. 저는 제주 올레 홍보대사고 순천시도 홍보대사고 이천시도 홍보대사예요. 그곳은 예배 드리기보다 제사 드리는 곳이 더 어울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제주 올레 행사를 갔는데요, 절에서요, 큰 절에서. 그럼 전 절에서 이 데이비드 댄스 해요. 마지막으로 피날레. 어떤 곳에 있어도 난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겠다, 이게 압도적으로 하겠다. 사람들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공연 딱 끝나면 스님들이 막 뛰어 올라와서 아까 그 마지막 곡 뭐냐고. 이게요 다윗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걸 기쁨을 참지 못해서 옷이 벗겨진 줄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럼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스님들이 그 곡 참 좋더라, 유튜브 들어가면 들을 수 있나? 유튜브 들어와서 듣고 좋아요도 누르고 제 간증에 댓글도 남겨요. 참 은혜롭습니다 이러고. 스님이 크리스천도 안 남겨요. 근데 스님들이 남겨. 그런 것들 저 몇 번 봤어요. 이 시간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스님들도 머리가 없는데 헤드뱅을 하시는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안 흔들면 하나님이 이 시간 다 뽑아버렸어요. 주일날 주님 아버지 더 잘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신나게 한번 즐겨보시겠어요?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쪽 짝 나누고 왼쪽에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레프트 소리가 딱 나면 박수 한 호성 빵!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시고 마음껏 몸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ft, right, left, right. Let's go! 데이비드 댄스.
이렇게 절에서 했어요. 아멘. 올해 여름에는요 한한령 내렸을 때 한국 공연을 중국에서 못하게 했거든요. 다 쫓아냈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한 번 공연한 게 저예요. 15,000명 듣고 했어요. 공산당 앞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늘에 했어요. 나중에 영상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공항들이 또 와달래요. 그 곡을 선택한 게 그분들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보다 앞서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상 시나리오가 많이 만들어도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붙들림만 되고 당당하게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1분 남았어요. 3분 40초짜리 찬양이에요. 2분 40초 오버될 건데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모아서 제대로 한번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꼭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라는 걸 편곡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리랑은요, 그 아리랑 고갯길을 넘었을 때 누구와 함께 걷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봤더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고요. 그 길을 끝났을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은혜의 고갯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만 되는 그 등 뒤에서 도우신 나의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옆 사람들 같이 힘내자고 한번 하면서 이 찬양과 노래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주자가 없어서 제가 화면으로 모셔왔거든요. 다음에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앵콜을 하려면 확실하게. 아까 찬양할 때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럼 다음 주 찬양 때부터 이런 분위기 조성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너무 기뻐요. 우리의 이 기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 공간 안에 성령님께서 가득 차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했는데 전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안 오더라도 또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죠. 안 기뻐하시면 이렇게 하면 또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빚으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빚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떡하죠? 제가 남은 곡들이 너무 춤추기 어려운 클럽 음악이에요. 근데 이 클럽 음악이요, 저한테 의뢰가 왔을 때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신발 브랜드가 있어요. 아식스에서 이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를 모셔서 만드는 회사인데 안드레 오픈필류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 국제 패션쇼를 함께 하자, 리노의 드럼으로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이 곡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곡이 이제 밀라노의 작가들 통해서 쭉 전 세계 나가기로 했는데 이제 오니츠카 타이거의 곡이 한국 사람의 곡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곡을 만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이따가 LED에 나올 거지만 우리가 무엇을 신는지, 무엇을 입든지가 우리의 값어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자리잖아요. 어떤 것을 신든지 우리가 향하는 발걸음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 맨 마지막에 그곳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예배곡에서는 끝에 십자가를 놔둡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든 맨발로 가든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클럽 음악이니까요 좀 어려울 거예요. 동작이 여러분 약간 지금은 안 드셨겠지만 옛날에 말걸리 드셨을 때 좀 정신 없을 때 하는 이게 뭐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음악인데요 괜찮아요. 요즘에 아저씨들 댄스하는 거 우리 젊은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오니츠카 타이거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지금 주일 낮인데 주일 낮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고, 제가 사실 지난번에 원크라이 갔다가 드러머 리노가 왔다고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음악적인 것만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간증이 살아 있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오늘 이렇게 모셔왔었는데, 이런 은혜 받으셨죠?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연골이 없고 어떻게 그런 악조건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쓰시는지, 하나님 왜 높이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높여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간증과 공연의 지 우리 리노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결단 찬양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리노님이 결단 찬양으로 정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주님,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찬양의 가사와 노래는 아니지만은 이 악기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평화로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원토록 우리 믿음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되기 원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최상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3분 정도만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이렇게 눈이 멀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릎과 연골과 이런 모든 인대까지도 연약하여서 드럼의 길을 갈 수 없는 그 어려움과, 또 사랑하는 아이가 죽는 그 기도한 다음에 20일 단위에 기도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뜻밖의 결과가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리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주님의 빛을 증거하고 내 인생에 다가오시고 내 인생에 간증이 되고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한 3분만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